우리가 함께 보실 말씀은 다니엘서 12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가지고 그때 하늘에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새길 말씀은 3절 말씀입니다.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이 말씀을 새기시면서 오늘 그때 하늘에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세상의 마지막, 흔히 말하는 종말 어떻게 찾아올까요? 개인적인 종말 또는 사회의 종말, 우주의 종말. 학자들 중에서는 이제 지금 인구가 많이 증가하다 보니까 이제 자연이 머물러야 할 곳을 사람이 머물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지구상의 인구로 포화가 되고 한 사람 한 사람을 한 인격체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37.5도 정도 또는 36.7도 정도 되는 온도로 따지기 시작해서 그것들이 1000명, 10,000명, 1억 명 이렇게 늘어나면서 이것이 순식간에 지구의 온도를 1도, 2도, 3도 금방 해가 지날수록 상승시키는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지구의 온도가 높아지니까 자연스럽게 사막화가 찾아오고, 사막화가 찾아오면 먹을 것이 없고 기거할 것이 없다 보니까 빈민에 있는 보통의 사람들은 쉽게 사망에 이르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인구가 확 줄으니까 인구가 또 온도로 따져져서 이 지구가 다시 냉각기가 찾아오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옛날에 있었던 빙하기가 다시 찾아올 확률이 매우 높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거기서 생존한 어떠한 사람들이 이 새로운 지구의 주인이 된다라고 합니다. 마치 공상과학여 SF 영화에서 나올 법한 이야기 같죠. 그런데 완전히 또 허무맹랑한 이야기 같지는 않습니다. 과학자들이 실없어서 그렇게 허무맹랑한 이야기 하지 않겠죠. 언젠가는 전기로 가는 차가 나올 거라고 하면서 하늘을 달리는 자동차가 나올 거라고 하던 그것이 현실이 되어가고 있는 시대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렇죠. 이런 것은 어떻게 보면 곧 다가올 미래일지도 모릅니다. 또한 성경에서도 여호와의 날은 분명히 온다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날, 완벽한 종말의 때, 어떠한 심판의 때 이 지구에 위기가 찾아오는 그것은 분명히 우리가 인식하면서 살아가야 할 것 같습니다. 이 다니엘서는 이 마지막 날에 대한 약간의 오해들을 우리가 읽으면서 벗어날 수 있는 팁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다니엘서는 역사적 배경이 진행이 되면서 다니엘에게 나타나는 환상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 환상이 나타나는데 큰 신상이 있는데 앞으로 닥칠 미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머리는 금으로 시작해서 발로 내려갈수록 점점 흙과 그 철로 이루어진 그러한 동상이 나타납니다. 그것은 보통 이 아수르와 바벨론으로부터, 그리고 메데바사라고 하는 페르시아, 그것을 지나 헬라, 그리고 로마로 이어지는 세계 제국의 형태를 통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처음에는 그렇게 금으로 시작하지만 제국은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로마 제국은 어마어마하게 크거든요. 헬라보다 더 크고 페르시아보다 더 크고, 시간이 갈수록 제국의 크기는 점점 커지는데 그 광물의 모양은 금에서 흙으로 변해가는 모습을 보여주곤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러한 이스라엘이 외세의 흐름에 심한 박해를 당하게 된다라고 이 부분에 대해서 해석을 하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마무리하면서 12장에서 그때라는 표현을 자주 쓰며 세상의 마지막 때에, 심판 때에, 여호와의 날이 임할 때에 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때는 환란이 들이닥칠 겁니다. 왜냐하면 금으로부터 흙으로 변해가니까요. 세상이 발전해가는 것 같죠? 좋아지는 것 같죠? 되게 살기 편해지는 것 같죠? 하지만 종말의 때는 다가온다라는 것입니다. 이때는 모두에게 이 환란이 닥치는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예외 없이, 어느 때도 없었던, 성경에서 표현이 조금 그렇죠. 개국 이래 우리 보통 이런 표현들을 잘 안 쓰는데요. 어느 때도 없었던 대환란이 우리 모두에게 빠짐없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닥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시기들을 지금과 같은 시기를 보내다 보면 이러한 예언서나 종말에 관한 걸 지금에 자꾸 빗대고 싶은 욕망이 생깁니다. 이 코로나 시대 하나님의 어떠한 선포다 이렇게 막 말하고 싶은 욕망이 생깁니다. 그러나 이 코로나 시대에도 피하는 사람이 분명히 있단 말이죠. 조금 쉽게 말해서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이것이 조금 약한 나라에는 그게 보급이 되지 못한 경우가 있었죠. 그래서 뭐 인도네시아에 막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죽어나가고 막 그랬었죠. 그리고 그러면서도 강대국은 그거를 내 자국민이 먼저니까 나눠주지 않게 되죠.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그 삶을 버텨내는 사람들은 분명히 있다라는 겁니다. 코로나 먹는 치료제, 그게 얼마라고요? 엄청나게 비싼 값으로 나왔었죠. 그것을 개발한 그 미국의 나라가 에이즈 약도 개발한 나라라고 합니다. 그걸 비싸게 팔았대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비싸게 팔려다가 이제 사회에 지탄을 맞는 거죠. 그렇게 돈 벌어서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 그러니까 이제 약한 나라는 이제 공짜로 조금 주고 원료도 주고 배업하는 방법도 이렇게 알려주고 이렇게 공개하는 쪽으로 돌아갔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런 환란, 우리에게 닥치는 환란, 경제적 환란, 대공황 아니면 이런 질병, 전쟁 분명히 피해가는 자들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니엘서에서 말하는 이 대환란은 어느 누구도 피할 수 없는 환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하나님께서 임하실 그 심판의 날을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러나 이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환란의 날을 자신들에게 닥칠 역사적 환란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후에 안디오쿠스 4세 에피파네라고 하는 그리스가 분열이 되고 이제 알렉산더가 죽고 나서 그리스가 이제 그 땅을 다 나눠서 갖고 그 안티오쿠스가 팔레스타인을 지배하게 되면서 이스라엘을 농락하고 이스라엘 성전에서 제우스 신상을 세워놓고 돼지로 막 이렇게 피를 뿌리고 막 하다 보니까 그 대환란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적그리스도다, 안디오쿠스 4세 에피파네스가 적그리스도다라고 하면서 표현했던 적도 있습니다. 물론 그들의 입장에서 어느 정도 그 부분이 대환란으로 다가올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느 누구도 피할 수 없는 대환란, 왕도 피할 수 없고 가진 자도 피할 수 없고 또한 뭐 어떤 권세 있는 자도 피할 수 없는 그 마지막 때의 심판의 날이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아무도 피할 수 없는 환란의 시기 때 피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책에 기록된 모든 자, 어떠한 사람이라도 그 사람이 이방인이든 아니면 어떤 연약한 자든 그 사람이라도 그 책에 기록된 모든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다 라고 구원받는 자, 그 환난 날에서 승리하게 될 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때 심판의 날과 구원의 날이 교차하는 날입니다. 환난이 다가온다면 거기에서 승리하는 자들이 있고, 그러니까 거기에서 통과하는 자들이 있고 거기서 멸망할 수 있는 자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근거,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시는데 그 근거가 되는 것, 재판장이 재판을 딱 할 때 법전을 기본으로 해서 이렇게 쓰잖아요. 이렇게 판결에 대한 이유 이렇게 한 다음에 땅땅땅 내리고 하잖아요. 그 책이 있는 것이에요. 바로 그 책을 근거로 하나님께서 판결하십니다. 이 책은 무엇일까요? 어느 정도 신앙생활을 하거나 이리저리 이야기를 들어보신 분들은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생명책이다라는 것을 대충 짐작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생명책이라고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그 안에 기록된 모든 자는 그 심판의 날에 환난을 통과하게 될 것이다.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제가 한국에서 신학교 다닐 때 사역했던 곳이 제암감리교회라고 있어요. 이 제암감리교회는 만세운동을 벌이던 교회예요. 그래서 만세운동을 벌이니까 교회에다가 사람들을 다 모았어요. 교인들을 다 모아서 불을 질렀어요. 그리고 막 튀어나오는 사람들을 총으로 쏴 죽였어요. 그래서 그 동네가 제삿날이 다 같아요. 정말 슬픈 날이기도 하죠. 그런데 그 화성시 근처에 인근에서 그런 봉화를 봉화 이렇게 봉화대 아시죠? 거기다 불을 지피면서 만세운동을 진행했거든요. 제 고향은
조암이라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바닷가 쪽으로 조금 더 가는데 조금 더 가다 보면 중간에 수촌이라고 있어요. 거기 수촌 감리교회에서도 만세운동을 벌였어요. 만세운동을 벌이다가 일본 순사가 죽었어요. 깔려서 죽었어요. 그러니까 일본 그 순사들이 보복을 하기 위해서 수촌 감리교회를 불을 지르고 그들을 막 죽였어요. 거기서도. 그런데 한 수촌 감리교회 성도가 불나고 있는 그 교회에 들어가서 괴짝을 하나 가지고 왔대요. 그 괴짝 마치 언약궤 같죠. 괴짝을 딱 갖고 나왔대요. 그래서 그 안에 있는 것을 살려냈다고 합니다. 저도 방송을 통해서 알게 됐는데 저희 동네인데도 잘 몰랐어요. 근데 그 안에 보물이 들어있었대요. 뭐가 들어있었을 것 같아요? 헌금? 아니면 뭐 성경책? 그죠? 거기에 지금으로 말하면 교적부, 교인 등록부가 들어있었다고 합니다. 괴짝 안에 마치 언약궤처럼 보물처럼 관리를 했던 거죠. 거기에는 이렇게 써 있었다고 합니다. 야소교, 옛날에는 예수교를 이제 한자로 하다 보니까 야소교라고 했어요. 야소교 수촌감리교회인가 수촌교회인가 수촌교회 생명록이라고 써 있었다고 합니다. 그때 당시에 교인 등록부, 우리는 그거를 별로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그것을 생명록으로 여겼다라는 것이죠. 물론 지금과는 같을 수가 없죠. 지금 뭐 교인 등록부에 있다, 주소록에 있다고 해서 그 사람이 생명록에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그때 당시에는 그와 같이 생각했던 것입니다. 목숨을 걸고 믿음을 지켰기 때문에 그것이 생명록으로 여겨질 수 있었겠죠. 이러한 전대미문의 대재앙 속에서도 네 백성 중에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생명책에 기록된 모든 자는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죠. 이것은 네 백성이라 하면 영적 이스라엘인 우리 성도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들은 구원을 받는데, 그렇다면 과연 우리는 그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가? 무엇을 가지고 내가 기록되었을까? 아니었을까? 이것을 구분할 수 있는가? 궁금하기도 하고 알고 싶기도 한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진정 두려워해야 할 것은 환난이 얼마나 크고 고통스러운지, 불이 얼마나 뜨거운지, 그 핍박이 얼마나 어려운지가 아니라 우리의 이름이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이 되어 있는가 아니면 그렇지 못한가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근거가 오늘 말씀에도 나와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사람은 하나님의 책에 기록되는 겁니다. 지혜 있는 자입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을 옳은 길로 인도하는 사람입니다. 지혜가 있으며 많은 사람들을 옳은 길로 인도하는 사람은 그 생명책에 기록된다라는 것이죠. 옳은 길로 인도해야 돼요. 아무 길이나 자기 가고 싶은 길로 인도하는 게 아니라 옳은 길로 인도를 해야 합니다. 세상에는 많은 지식과 정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교육, 아이들을 가르치고 할 때 교육은 보통 지난 교육일지도 모르지만 자기 주도적인 교육을 하게끔 합니다.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정하게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 결정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있는 능력까지 키워주는 것입니다. 되게 좋게 느껴집니다. 이것은 소위 다른 현상도 나타납니다. 다른 사람들의 말이 그렇게 중요하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내가 생각하고 내가 옳다 판단하고 결정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말은 어른이라고 선생이라고 배운 사람이라고 나한테 하는 말은 그것이 보편적으로 나한테 적용되지 못한다라는 판단을 하는 겁니다. 나는 다르다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보편적인 것이 개별적으로 나한테까지 적용될 것이다 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표현을 조금 다르게 하면 어른이라고 나한테 뭐 이렇게 존경받을 생각하고 무슨 이런 말 저런 말 한다고 해서 내가 들을 애가 아니다 라고도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으로 좋은 것은 자신이 책임을 질 수 있는 단계로 간다면 참 좋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보통의 공동체적인 세상 속에서는 개별의 책임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공동체의 헌신이나 합심하여서 협력하는 것, 그것이 존재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나타나는 대부분의 결정과 그 결과는
지극히 공동체적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우리 아이가 만약에 잘 자라서 자신의 일을 책임지고 그럴 수 있다고 하더라도 만약에 아프게 되면, 큰 병에 걸리거나 그렇게 되면 부모로서 많이 힘들어지고 보살펴주고 걱정되고 그런 것들이 있기 마련이에요. 왜냐하면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한 공동체 의식이 점점 사라지는 것은 옳은 교육, 바른 길로 가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지혜가 있는 자는 바른 길로 우리를 인도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지도하고 인도합니다. 물론 거기에 나만이 하나님의 뜻을 안다라는 오만함이 있어서는 안 되겠죠. 하나님의 지혜와 오만함 자체가 성립되지는 않지만 하나님의 지혜가 있는 자는 깃발을 들고 가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바른 길로 인도하는 사람은 채찍질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깃발을 들고 그 길을 확신을 갖고 가는 사람입니다. 그 깃발을 가지고 보통 휘두를 수가 없어요. 휘두르거나 패거나 이런 것이 아니라 그냥 그 깃발을 들고 묵묵히 자기의 길을 가는 사람이 바른 길로 가는 겁니다. 그리고 바른 길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럴 때 사람들은 깃발을 보고서 쫓아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또 이것을 믿음의 구체적인 예로 든다면 누가 구원을 받는 자일까? 가증히 행동하지 않고 우상을 섬기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자가 될 것입니다. 지혜 있는 자는 사람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는데 그 바른 길로 인도하는 사람들은 꿋꿋이 깃발을 들고 주님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믿음을 지키는 것이죠. 예수를 구주로 믿는 자들이 가능한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그래서 그와 같은 자들을 단순히 나를 주여 주여라고 부른다고 해서 모두가 다 천국에 들어갈 것으로 생각하면 큰 오산이다.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만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핍박과 어떠한 시련 속에서도 주님의 길을 지켜내는, 믿음을 지켜내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아버지의 뜻이라 한다면 많이 있겠죠. 그 중에서도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바로 나에게 한 것이다 라고 하셨던 그 주님의 말씀을 떠올려 봅니다. 우리가 어려운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분명히 우리 약한 자에게, 연약한 자에게 하는 것,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는 것이 주님께, 아버지께 한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것을 바탕으로 우리는 평가받게 되고 기록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어떠한 삶이라도 믿음을 따라서 살아낸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 기록이 되고 안 되고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를 만나게 되면 그것은 우리에게 특별한 날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아무 일도 아닌 것처럼 그 환난의 시기를 덤덤히 지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비록 그것이 우리에게 닥친 지금과 같은 또는 여타 더 강력한 환난이다 할지라도 우리는 도우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우리 앞에 펼쳐지는 모든 순간을 믿음을 지키면서 살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깃발을 들고 주님의 길을 끝까지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믿음을 지켰다, 나는 달려갈 바를 다 달려갔다 라고 말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오직 성령께서 우리를 위하여 탄식하며 기도하고 계신 그것처럼 우리도 두려워하기보다는 도우시는 성령 하나님을 간구해야 할 줄 믿습니다. 핍박의 날, 환난의 날, 그때는 분명히 갈라지는데, 양과 염소가 갈라지듯이 갈라지는데, 그때 책에 기록된 모든 사람들은 분명히 그 환난을 통과하여 승리의 잔을 들게 될 것입니다. 그러한 자들은 지혜로운 자이며 바른 길로 인도하는 자이며 아버지의 뜻대로 믿음을 끝까지 지킨 자들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통과하게 되면 심판의 날은 영원한 생명을 얻는 자와 영원한 수치를 당하는 자로 판가름이 납니다. 어떠한 환난과 핍박이든 그 심판의 날이 지나게 되면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수치를 당하게 됩니다. 근데 이 부분이 되게 너무 통속적으로 이해될 수도 있지만, 만약에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그냥 어떤 장소적으로 천국으로 간다면, 그런다면 우리가 영원히 수치를 당하는 사람을 볼 일이 있을까요?
볼 일이 없죠. 천국으로 우리가 만약에 간다면 거기서 맨날 찬송하고 예배하고 맨날 좋아가지고 할렐루야 막 이러고 있을 텐데, 왜 이렇게 영원한 수치당하는 것과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을 이렇게 분리하셨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면, 그것을 대조적으로 하려고 한 것도 그럴 수 있겠지만, 우리가 만날 그 영원한 그 수치라는 것은 이 땅에서 우리가 현실적으로 피할 수 없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모든 자들이 그때 죽음에서 일어난다고 다니엘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곧 부활이죠. 주님의 심판의 날이 되면 죽은 자들도 살려서 부활의 날이 올 것이다라고 기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지성으로는 그것을 충분히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환난이나 심판의 날이 다가왔을 때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지금 영원한 수치를 받을지 영원한 생명을 받을지 같이 보는 현장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현실적인 문제라는 것이죠. 단순히 이 땅의 가치는 하찮은 거야, 그러니까 이 땅의 평가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 믿으면 천국 가는 거 그걸로 끝이야 라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적인 것만으로 평가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이 이 땅 위에서 나타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이 수치와 모욕은 우리의 가치, 우선순위가 전복되는 것입니다. 이전에 가치 있게 생각하던 것들이 그때는 완전히 반대로 평가하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을 지키고 옳은 길을 가고 옳은 길로 사람들을 인도했던 사람들은 여전히 그 길을 가지만 그들의 가치가 이제 빛나게 되는 겁니다. 마치 복음서에서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라고 그 행복 선언을 하시면서 지금까지 누리고 있었던 가치가 완전히 뒤바뀌는 것처럼, 그러한 사람들이 천국을 누리는 것처럼 하나님의 그때에는, 여호와의 날에는 이 모든 것이 가치가 뒤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다니엘서에서 가장 재미있는 것들 중에 어린이도 알고 있는 것들은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의 이야기입니다. 사자굴에서도 굶주린 사자에게 잡혀 먹히지 않았고 불 속에 들어가서도 하나도 상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신앙을 지키는 한, 믿음을 지키는 한, 신앙이 내 믿음대로 내 삶이 되게끔 하고자 하는 한, 이러한 환난은 피할 수 없다는 것을 반증합니다. 놀랍게도 기적이 일어날 수도 있겠지만 우리는 이와 같은 걸림돌을 피할 수 없는 것이 신앙 생활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현실입니다. 사자굴에 들어가는 것, 불구덩이에 들어가는 것, 스스로 거기 들어가는 것도 아니지만 믿음을 우리의 삶 안에서 살아내다 보면 사자굴도 통과하게 되고 불구덩이도 통과하게 되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 환난에서 건져주시는 하나님의 손을 만나게 됩니다. 사자의 입을 봉인하시고 불의 화기를 봉인해 버리십니다. 그것이 책에 기록된 자들입니다. 환난을 피할 수는 없지만 환난이 심판이 아니라 환난을 통한 자들에게 그 행위를 따라 책에 기록이 됩니다. 그들에겐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지혜 있는 자들이고 바른 길로 인도하는 자들이고 주님의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자들입니다. 그들은 밤하늘의 별처럼 빛날 것입니다. 어두운 시대의 별이 될 것입니다. 환난 가운데 믿음을 지키는 자들이 별이 되어 밤의 길을 거니는 자들에게 또 다른 길이 되어줄 것입니다. 믿음을 지키는 내 사소한 삶이 어렵게 느껴지더라도 그것은 절대 사소하지 않다는 것, 그때 그 하늘에 별이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어두운 밤 길을 나설 때 그 옷에서 반짝이는 별을 보며 길을 찾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모든 세상이 흉악해져 갈 때 이 세상을 살리고 구원하기 위하여 홀로 뜬 별이 있었습니다. 그 별을 우리는 쫓아갑니다. 지금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시대에도
많은 사람들이 공허한 하늘을 보며 캄캄한 하늘을 바라봅니다. 길도 없는 곳에 갈 곳을 찾고 살 길을 찾을 때 별이 없어 이곳저곳 헤매입니다. 주님,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의 지혜를 따르고 주님께서 말한 그 길이 바른 길이라고 믿고 갈 때 그 깃발이 되고 우리의 삶은 어두운 시대에 별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를 별과 같이 빛나게 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태초에 하늘의 별이 되었던 그 주님의 별을 보면서 따라갈 수 있길 원합니다. 하나님, 한 주간의 삶을 살아갈 때에도 지치고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우리는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것은, 감사할 수 있는 것은, 찬양 드릴 수 있는 것은 주님께서 우리를 돌봐주시고 내 그 모든 길에 동행하여 주시고 또한 나를 자녀라 불러주셨으니 이 연약한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이 연약한 자를 사랑할 수 있게 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가정들을 돌봐주시고 우리 교회 공동체를 돌봐주시고 또한 우리가 속해 있는 그 모든 커뮤니티들을 하나님께서 돌봐주셔서 그곳에서도 우리의 삶이 빛이 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믿음이 꺾이지 않는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 믿음으로 두려움 없이 한 주간을 승리하고 그 다음에 또 주일내에 만나 주님을 찬양하고 또 다른 은혜를 사모할 수 있길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온전히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말씀만 남게 하여 주셔서 뿌리 내리고 또한 열매 맺게 하여 주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